제가 요한복음 오늘 17장 주님의 기도 마지막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기 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께서 이제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하셨던 내용입니다. 오늘 참 이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요, 참 무지하면 용감하다고, 제가 이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제 신학교를 갈 때 제가 그 기간이 불과, 제가 주님을 만나고 신학교를 갈 때까지 불과 4개월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막 몰아가셨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게 되는데, 신학교 가서 조금 있는데 그 당시 국방대학원 교회 목사님이세요.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금요 기도회 때, 김 집사 오늘 기도회 때 설교해요 그래요. 그렇죠. 그러나 목사님 말씀에 또 순종해야죠. 그래서 당황했지만 예, 알겠습니다 해놓고 그때부터 끙끙끙. 뭘 알아요 제가. 주님 저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게 제가 첫 설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요한복음 17장으로 그 금요기도회 때 이 설교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쭉 하는데, 제가 뭘 했는지도 몰라요.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나중에 생각하니까, 이야, 이거 정말 엉터리로 설교하겠구나. 이게 요한복음 17장을 읽을 때마다 이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꾸 그 생각이. 그때 그 성도님들에게 참 무지한 가운데 설교를 했었구나. 그런데 그 성도님들은 제가 그때 워낙 충만해서 그런지 그냥 아멘, 아멘. 네, 그 후로부터 30수년 흘러가면서 요한복음 17장을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놀랍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오늘 그 제목이 뭡니까? 아버지,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요. 전체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을 요약하면, 주님께서 기도한 내용을 요약하면은, 아버지요, 저들도, 나를 믿고 따르는 저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엄청난 기도요. 참 이런 기도, 사실 이 기도가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 물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때 짤막하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이 기도, 오늘 이 주님의 이 기도는 우리가 이 시간상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하되, 그러면 이제 좀 앞에서 주님께서 도대체 뭘 기도하셨는가, 그것만 잠깐 짚어가면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유인물을 준비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자꾸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직접 이 말씀을 짚어보면서,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 훈련이 되고, 또 그런 유익한 점을 얻어서 여러분이 또 개인의 삶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참 여러분, 이 주님께서 이 기도한 시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제라고 그랬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 무엇을 도대체 기도하셨는가, 뭘 기도했는가 궁금해하죠. 주님께서 마지막에 뭘 도대체 기도하셨는가, 이것이 나의 삶 속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내 신앙의 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필요 없으면 주님 기도하실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도 응답해 주시는데, 물론 아버지의 뜻에 안 맞으면 잘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 또 자녀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심지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100%, 200% 들어주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믿으십니까?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기도예요. 이걸 우리가 전제로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기도한 내용이 도대체 뭔가 하는 것을 들어야만, 야, 이렇게 되는 거구나. 주님께서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야, 지금 이 땅에서, 지금의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작용하고, 장차는 이렇게 작용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걸 하나로 여기 나와 있습니까? 지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어가며, 지금 우리 오늘 이 주님의 기도를 전체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왜 이거 안 나와요? 지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어가면서 장차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과 사랑 안에서 완전히 하나됨을 위한 길입니다. 이게. 지금부터 영원까지예요. 아버지, 이걸 이루어주세요. 그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 아까 100%, 200% 성취된다고 그랬죠. 그럼 오늘 주님께서 이 기도가 어디에선가 분명히 성취됨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증거를 해줘야 돼요. 어디에 나올까요? 그게 계시록에 딱 나온다. 계시록 22장이 바로 오늘 주님의 기도의 성취예요. 마지막 이제 이루어지는. 그게 특히 그 중에서도 오늘 이제 22장 한 5구절, 한 3, 4, 5, 3구절 수록을 해놨는데 그 짤막한 3구절 안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가 그게 딱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본문 내용 가기 직전에 어떤 기도를 먼저 하셨는가 잠깐 좀 짚고 넘어갑시다. 1절, 17장 1절 이제 펴놓으세요. 17장을 요한복음 10장 펴놓으시고,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또 이제 5절에도 보면은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가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인데 이걸 딱 요약하면은 아버지, 이제 때가 되었사오니 저를 영광스럽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만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지상사역을 하면서 짧은 기간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이적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많은 이적들 행하시죠. 심지어는 바다를 막 걸어가시기도 하시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주님께서 내가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그걸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뒤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제4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주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아니, 영광커녕은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제4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때가 됐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첫 번째는 부활의 영광을 말합니다. 부활의 영광. 거기서부터 부활의 영광이 계속적으로 이제
오순절의 영광을 또 건너서 이제 다음에는 재림할 때 그 영광에까지 쫙 이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하나하나의 주님께 아버지께서 주님께 주신 이 모든 영광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좀 적용해 봅시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가 만약에 장차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게 됩니까?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그때는요, 지금은 세상 사람은 몰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무리 외쳐봤지, 저거 이상한 놈 그래요. 그러나 주님 오시고 난 다음에 온 세상은 그때는 다 인정하게 됩니다. 와, 저 사람들 진짜 저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을 받으셨구나. 그때 가면 다 인정하게 되고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정말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 저를 영광되게 하옵소서, 이 영광에 우리는 함께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나 있다 보세요. 이제 이거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한 첫 번째 기도가 주님 자신을 위한 기도였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기도, 이게 크게 나누면 두 가지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믿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하셨느냐? 이 기도가 이제 첫 번째 하는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주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신 첫 번째.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 것 같이,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여기서 하나됨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됨. 우리 지난 예루살렘 특강할 때 하나됨, 연합 막 나오잖아요. 주님께서 지금 아버지 저를 또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할 때 이 하나됨이 도대체 뭐냐, 이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걸 풀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걸 하려면 요한복음 10장부터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표시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을 표시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꼭 여러분 이 표시를 해 놓으시고 집에 가서 묵상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뭐예요? 하나이다. 여기서 하나가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라는 거냐? 아버지와 아들이 딱 붙어서 하나냐? 떡덩이 두 덩이가 있는데 딱 합치면 김연아 집사님 하나가 돼요? 두 개가 돼요? 떡덩이 두 개가 하나 되죠. 이런 걸 말하느냐? 근데 우리의 인간적 관점에서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됨이 뭔가? 예수님이 과연 말씀하신 이 하나됨이 뭔가? 그걸 우리가 보려면은 이제 이 하나됨, 아버지와 나는 하나인이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옆에서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아니 저자가 하면서 사람이면서 감히 저자가 하나님과 하나 됐다니, 하나님과 아버지와 하나 됐더니 난리를 좀 막 더 죽이려고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8절로 이제 딱 나오게, 이제 우리가 38절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38절에서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나를 믿지는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지금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해놓고 쭉 진행하시다가 이제 뭐냐면은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나갑시다. 이제 우리가 14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오늘 제가 지금 유인물 배부 안 하고 이렇게 자꾸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자꾸 말씀 안으로 들어가라, 이런 뜻으로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이제 14장으로 갑니다. 14장. 자, 14장 7절에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갑자기 해요.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아버지를 안 거야. 너희가 나를 보았으면 누구를 봤다고요? 아버지 본 거야. 그래요. 그러니까 빌립이 여기서 이때는 선수를 누가 쳤냐면 빌립이 먼저 쳤어요. 그 베드로가 굉장히 급한데 이때는 선수를 빼앗겼어요. 빌립이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진짜 아버지 좀 보여달라고. 지금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 본 거다, 이렇게 했는데 필립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립은 따로 아버지 있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아니 너희들 내 지금 나를 보았는데 왜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하면서, 그렇게 나와 오랫동안 있었는데 3년 동안이나 있었는데 왜 나를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거 정말 잘 기억해놔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아버지를 보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 그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0절로 갑니다. 이제 14장 10절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는 예수, 그분 안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도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이 사도들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반복을 하면서 어디로 가냐면 14장 20절로 갑니다. 여러분 10절.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걸 계속 반복하시다가 갑자기 또 이제 그날에는 20절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가 그 정도로 끝나는 거 아니라 이제 그날이 되면은 뭐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아버지 안에 있고, 이걸 다 이제 알게 된다. 언제 안다고요? 그날에. 여러분 그날이 언제입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런 말을 계속 너희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계속 이런 말씀을 하는데 못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오순절에 쫙 임했을 때 이 모든 말씀들이 갑자기 살아있는 말씀으로 쫙 다 영적 깨달음을 맛보는 거예요.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드디어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셨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셨구나. 그걸로 끝나게 이제 우리가 드디어 우리도 아버지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구나, 이걸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선포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됨이 뭐냐? 뚝떡 두 덩이 딱 이게서 한 덩어리 되는 이걸 말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걸 하나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야만 내게 있는 이 축복, 지금 우리는 이미 그 축복 안에 이미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으면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깨달아. 왜? 그날에 너희도 이렇게 알게 될 것이다. 그날에는 바로 성령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이 임하면 그때 너희들이 알게 된다고 합니다. 성령,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어떻게 성령 받습니까? 주님 앞에 복음을 들으면서 죄를 철저하게, 내가 죄인으로 살아왔구나, 내가 이런 죄를 지면 살아왔구나, 내가 남 미워하고 막 욕하고 욕심으로 살고 내 잘났다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죄이구나.
그 하나님 앞에 딱 엎드리면서 죄를 토하고 주님의 보혈로 내 죄를 이렇게 덮어주시고 내 죄를 사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나와요. 나와.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자를 의롭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노력으로도 안 되고 무슨 열심으로도 안 되고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그분 앞에 나의 인생을 딱 한복할 때 하나님의 영이 쫙 임하는 거예요. 그 영이 임하면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그때 알게 될 것이다.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주의 말씀, 이 말씀을 깨달은 자가 이 땅에서도 이제부터 주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장차 주의 영광까지 쫙 이제 가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체험하게 되고 정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그것이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이 땅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점점 우리의 삶이 다 무전부 점점 그 은혜 안으로 그 소망 안으로 더욱 말씀 안으로 점점 깊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갑시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이제 그날에 이게 14장에서 나오는 것인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랬어요.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이 저를 또 우리 안에서 하나 되려. 그러니까 이 말을 쭉 연결해 보면 하나님과 주님이 서로 상호 안에 구하는 이 자체가 하나단 말이에요. 하나다. 그래서 저를 또 이제는 우리 안에 있게 해서 우리 안에 저들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뭐라고요?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요? 그분의 기도가 우리를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우리가 서로 완전히 하나 된. 근데 여러분 참 이 안타까운 이 요한복음 17장 기도의 안타까운 일들이 뭐냐면은 과거에는 이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참 이렇게 구속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영원한 영광으로 참 이끌어 가시는 이걸 모를 때는 이 기도가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 이제 곧 있으면 주님께서 쫙 그 하나됨의 영광 안에서 하나됨으로 이끌어가는 기도를 또 하셔요. 이제 이런 걸 모르면은 이 주님의 기도가 오늘날 이 땅에 세워진 교회 일치, 연합 이걸로 그냥 끝나버려요. 이걸로만 끝나버리면 이건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던 그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놓쳐버리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마지막 종착점을 모를 때 그냥 단순히 주석들 보면서 이게 주님 교회의 일치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하셨구나. 성도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서 하나 되어라. 당연히 하나 되어야 되죠. 그러나 주님께서 여기서 기도하는 것은 그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 차원에 머문다면 주님의 기도는 지금 응답 안 된 거예요. 왜? 지금 우리 한국에만 해도 교단이 이 기독교 교단이 얼마나 있는 줄 아세요? 한 300에서 400개 있어요. 개신교만 해도 지구촌 전체로 본다면 상상할 수 없는 막 갈라지고 그러면 주님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그러잖아요. 이 상태로 갑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기도는 헛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기도는 거기에 포인트가 아닙니다.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이 땅에서 하나 되어 그리고 점점 우리가 점점 장차는 영광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그리고 이끌어가게 돼 있어요. 이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디를 보시냐면은 이제 17장으로 이제 갑니다. 17장. 이제 드디어 이제 17장으로.
어디를 보시냐면은 먼저 17장에서 조금 이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 요거 하나만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6절부터 17장 16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은 어디에 속했다고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묵상하는 게 뭐냐? 이 말씀을 들으면은 내가 성경을 읽다 이 말씀을 들으면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구나. 내가 비록 눈을 뜨고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내가 발을 딛고 이 세상에 살고 호흡을 하고 있지만 나는 근본이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구나. 이게 오는 거예요. 그럼 뭐냐? 나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잠깐 육신을 입고 준비하는 나그네와 같은 삶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내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 나의 인생의 가치관, 목적, 이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바뀌어요. 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 말씀만 깨달아도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만. 주님께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모든 가치가 전도돼 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 땅에서 내 주님을 모를 때는 또 믿음이 약할 때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말씀 한마디만 가지고도 묵상하는 말씀 빛이 딱 들어와서 그러면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떠한 가치관,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말씀 한 구절이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뭐 이래나 저래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하며 저렇게 그래 안 그래도 다 되는 거예요. 원래 말씀이라는 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 말씀이. 우리가 진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광의 말씀을 딱 붙들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사실 무슨 미력금 저력금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도 아니라 성경 공부가 필요하죠. 성경 예를 들어서 성경, 이게 총 몇 권이에요? 66권. 이것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성경은 66권 됐고 이 저자들은 하나님께서 한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기록했다. 이런 건 다 알아야 돼요. 그러나 이 상식적인 것이 우리를 믿음 안으로 생명을 이끌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제 봅시다. 이 말씀이죠. 그 뒤에 보면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거인가 처음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저들을 하나님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17절이에요. 17절. 우리 한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주를 믿고 따르는 저들 이제는 하나님 저들에게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말씀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우리는 신분적으로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신분적으로 의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분이 되었어요. 이미. 그러나 삶은 이제는 거기에 맞는 삶으로 계속 자라가는 과정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들을 거룩하게 해달라는데 무엇으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걸 그냥 묵상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강단에서 나오는 그 말씀만 듣고 그냥 문 열고 가서 끝 닫아놔버리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 집에 가서 최소 시간을 내놓고 이 말씀이 뭔가 오늘 저를 거룩하게 아버지 저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 거룩하다는 것은 완전히 세상에서 이제 세상 구별됐잖아요. 세상에 속하지. 그래서 세상에서 분리되고 악에서 앞에 악이 나오고 악에서 보존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저들 쉬운 말로 성화시켜 주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했는데 그럼 무엇으로 여러분 보세요. 무엇으로 거룩하게 합니까? 그걸 빨리 발견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뭘로 이 자리에 이 규정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딱 듣고 묵상하면 빛이 번쩍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헌금 많이 내서 거룩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봉사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거룩한 것도 아니고 무슨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52주 나는 다 참석해 나는 이제 거룩하다. 그걸로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생명의 삶을 해 나가면서 나타나는 하나의 열매, 하나의 어떤 봉사, 섬김이지,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건 아니단 말이야. 거룩하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으로 쭉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주님은 항상 주님의 입에서 나오면서 본질적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오늘날 많이 지금 반성하고 있는 게 성경 공부, 막 제자 훈련 엄청나게 지금 반성을 하고 있는 게 뭐냐? 한계에 도달해버린 거예요. 제자 훈련 많이 하면 될 줄 알았다고 막. 그런데 지금 이제 완전히 반성하잖아요. 뭔가 잘못됐다.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가고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은 인위적 훈련 가지고 되는 거 아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그 거룩한 말씀, 진리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왔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의 빛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드디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빛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영과 육이 분리되어져. 내가 지금까지 육적인 삶을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세상과 나를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게 세상적인 삶을, 내가 내 욕심에 사로잡혀 살았구나. 육과 영을 구분시키고 세상과 나를 구분시키고 빛과 어둠에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가장 짜투리 시간도 아니고 그냥 다 할 것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생명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원래 말씀이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내가 주님을 사모한다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건 거짓말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가까이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야만 이 말씀이 내 영혼의 빛으로 들어와가지고 살아있는 말씀이 체험되어지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잘못 살고 있구나.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아무리 예수 믿으면 담배 끊고 술 끊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껍데기만 조금 변해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잘못된 것을 깨뜨리고 부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내가 내 삶이 바쁘다는 그것 때문에 내 삶에 가장 뒷순위로 두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우선순위예요. 그런 자들이 막 하나님 말씀하고 빨려 들어갑니다. 지난 특강에도 말했지만 그 하나님 말씀 막 이 나눠주는 유인물들 그것만 가지고도 그걸 또 읽고 묵상하고 또 읽고 묵상했더니 그냥 이런 막 하나님 말씀에 막 그려지고 막 하나님 말씀의 빛을 제가 체험합니다. 막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갑시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를. 그래야 오늘 아버지가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게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그게 없었는데 주보 본문에는 오늘 또 이걸 또 입에서 막 나오네요. 어쩔 수 없네요. 여러분들이 필요하니까 말씀을 지금 성령께서 계속 주는 거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또 들어갑니다. 이제 20절, 17장 20절. 나는 이 사람들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 위해서도 빕니다. 지금 사도들만 아니라 그 당시 그 제자들만 아니라 이들의 복음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 누굽니까? 그들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지금 바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지금 나 같은 존재 아무것도 아닌데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난데 지금 주님께서 그들을
저들의 복음을 듣고 나를 믿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면서 지금 주님께 기도가 나온 거예요.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 또 하나가 되어서 바로 여기서 하나됨이 뭔가 딱 나와버리잖아.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으므로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바로 이럴 때 이제 할렐루야가 막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과거에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어요? 어려운 인생이면 어려운 인생대로 여러 가지 인생의 시련은 시련대로 또 죄악의 소굴 속에서 갔던 또 그렇다면 죄인의 막 길을 걸어가고 막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그렇게 살았던 우리 한 사람을 택하여 부르시고 이 복음을 듣게 하시면서 이제는 그 생명의 길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이 놀라운 이 생명의 길, 이게 바로 생명의 길, 이게 하나됨의 길이에요. 하나님과 지금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21절 이런 말씀들은 또 묵상하고 제가 이 말씀 요한복음에 이 말씀 17장을 깨닫게 수없이 하나님이 이 주님의 기도가 정말 주님 어떤 기도인지 저로 하여금 깨닫게 나가고 아무 주석 봐가지고 되는 거 그 질이 끝났지요. 그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빛으로 내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는 안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보게 해주세요. 이 말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21절에서 참 주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시면서 22절로 아버지께서 21절 다시 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시셨던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제 주님과 이걸 연합이라고 그러죠. 하나 되었다 연합됐다는데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세상은 지금 상태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뭐 이런 거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말씀을 열어줄 때 복음의 빛을 열어주면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걸 인정하게 돼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은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만 인정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도성에서 주변에 만국도 있잖아요. 그때는 온 세상이 저들은 하나님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인정을 해요. 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제는 또 이제 더 점점 이제 그 기도가 점점 더 놀랍게 지금 상승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되지요. 계속 반복.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그 하나됨이 이제는 지금 이 땅에서 장차의 영광으로 쫙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저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미 주신 걸로 말씀해버려요. 왜? 장차의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 우리 안에 완전히 그 연합을 하나됨을 이루려면 장차입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도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장차에 주님 이제 오실 때 그 재림하실 때 큰 땅에서 믿음의 승리자들 다 그들에게 그 영광을 우리에게 쫙 주지요. 내 영광에 참여하라. 내 보좌에 앉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게 이미 완료형으로 말씀해 버리죠. 왜? 주님의 모든 말씀은 시간을 초월해서 다 된 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예루살렘 특강 이걸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이 특감, 제가 이 요한복음 17장 이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지금까지 물론 뭐 새벽기도 큐티 순서가 있으니까 그때는 하지만은 이렇게 깊이 한 거 우리 권사님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잠깐 짧게 언급할 뿐이에요. 왜?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예루살렘의 영광을, 우리의 구원의 영광을 모르면 이 주님의 기도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를 지금까지 계속 기다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참 여러분 이게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구의 영광 안에 들어가요? 지금 내게 주신 영광을 저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러므로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장차 어디에 들어갈 자들? 그분의 영광 안에 들어갈 자들. 그래서 그분의 영광 안에서 하나 될 자들. 그래서 그 영광 안에서 하나님이 내가 그분의 영광 안에 있고 그분이 또 내 안에 있고 이렇게 연합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이루어진 게 계시록 말씀이에요. 지금 계시록 오늘 본문 나온 거 그 짧은 1절부터 5절까지 내가 오늘 3, 5절만 해놨는데 그게 다 이루어지는 말씀들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주님의 기도가 또 뭐냐? 이거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다 계획을 하셨는데 이걸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사랑 안에서가 딱 있어요. 이 모든 하나님의 경륜이 그분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그런데 오늘 이제 23절 그 후반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이제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야, 이제 지금도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감동으로 감격으로 그걸 받아들이는데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세상 모든 민족들이 이야 저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완전히 이 엄청난 영광 가운데 있는 자들이구나. 그때는 세상이 지금은 세상에 우리를 몰라요. 저들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은 사람입니다. 니나 잘 믿으라 그래요. 그래요. 그러나 그날이 오게 돼 있어요.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그 중반 그것은 또한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에 알게 됩니다. 그런데 24절은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요. 야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또 보세요.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26절 마지막도 좀 보고 합시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관심 있게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대하게 되면요 아까 주님께서 내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영광이 뭐냐?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영광, 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께서 그 승리한 그리스도 그 아들이 준 그 영광 다 합쳐서 아버지가 창세전에 아버지가 내게 준 그 영광.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창세전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저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처음 볼 때요 가슴이 그냥 얼마나 울컥하죠.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한 그 영광과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조금 더 차이가 없는
그 사랑, 그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세상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어떻게 세상이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냐고 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하고 한다면 우리의 주님께서 이렇게 참 예배해 놓으시고 지금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생명 안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장차 이 영광과 완전한, 그래서 완전한 말입니다. 완전한 그 하나님의 하나됨, 완전하게 하나됨, 그 영광과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걸 이제 살게 될 때, 영원토록 그와 같이 살게 될 때, 그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온다면 여러분, 금덩이 갖다 주고 이제 교회는 적당히 다니고 교회는 적당히 다니고 일 좀 충실하게 하고 이 일에 좀 충성 좀 하시오. 그러면 우리 뭐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얘는 뭐라고? 금덩어리 요만한 거 갖다 주고 이 말씀에 붙잡히지 않는다는 거기서 흔들립니다. 조금만 이거 좀 금덩어리 좀 올 때까지만 좀 하자. 그러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는 호시탐탐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온 자들은 금덩어리 다이아몬드 이만한 걸 갖다 줘도 그건 당신 낙하져요. 이렇게 되는 것이 말씀의 이 어마어마한 능력이요 영광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안에 들어갑시다. 그래서 참 이 말씀은 오늘 뭐 다 어때 우리가 나눌 수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가서 이제 이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이 가셔가지고 요한복음 17장은 내가 한 100번은 읽고 한번 묵상을 해보겠다. 이 각오를 가지고 해보면요. 이런 거구나. 내가 장차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영광과 사랑 안에서 지금은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가고 있고 그 사랑은 지금 그 사랑은 있지요. 그리고 지금 그 거룩함을 또 우리가 체험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가면서 생명 안에서 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장차는 이렇게 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이걸 바울이 말할 때 이 오묘한 비밀을 누가 알냐? 하나님의 지혜는 끝이 없구나. 인간이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또는 한 마음 두 마음 이거 뭐 할 필요가 없나? 주의 말씀에 붙잡히기를 소원합니다. 갈망합시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살고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떤 어려운 가운데, 어떤 환난 가운데 있느냐? 내가 옛날에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씀에 붙잡히게 되면은, 이 은혜에 붙잡히게 되면, 저 지하 단칸방에 살아도 그것이 불만이 아니고, 그게 불평이 아니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나온다. 그게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그분과 내가 하나됨으로 그 참 생명 안에서 지금은 하나됨, 성령 안에서 하나됨, 그리고 마지막 그리고 사랑 안에서 지금 하나됨인데 마지막에는 그분의 영광 안에서 이 하나됨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이 생명의 길을 다 열어놓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땅에서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또 때로는 매도 때리시고 때로는 그게 아니다 하면서 막 뒤집어 엎으시고 왜? 아버지의 사랑과 장차의 이 영광 이것이 바로 예배해 놓으신 이것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지금은 우리가 모를지라도 지금은 왜 주님 나만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할지라도 나중에 이 말씀 안에 들어가고 보면 모든 것이 감사와 찬양으로 다 바뀌어버립니다.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자. 이게 그냥 쓰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 안에 들어가자. 우리는 이제 우리가 잠깐만 보고 이제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어떤 기도를 우리가 좀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아버지가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같으면 저를 또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기도가 실제로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 그게 우리 이거 중요한 거 빨리 뻔했네요. 이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루어지는 거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거 한번 요한계시록 22장 22장 펴세요. 21절로부터 5절.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여러분, 처음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 나올 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다쳐버렸죠. 생명나무가 다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활짝 열려지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나무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게 12종류의 열매 맺는, 보좌에서 생수의 강이 쫙 흘러나오고, 보좌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그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막 12종류의 열매를, 이게 도대체 뭐냐?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다 상징적 표현이에요. 다 상징. 이제는 하나님, 그 새 예루살렘 도성을 이루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완전하게 충만해진다. 완전한. 이제는 죄와 육성이 다 떠나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진다. 할렐루야. 사실 그렇잖아요. 이제 더 뭐 하겠어요. 그때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보좌를, 주님의 보좌를 내 안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님께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생명수가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 보좌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내 삶의 현장에 주님의 보좌를 세웁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 통치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끊임없이 해나가고 말씀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나리라. 그걸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감사와 기쁨과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이 우리를 쫙 내 심령에서 흘러나오게 되고, 이것이 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 이런 사람들이 내 삶의 현장에서 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생수의 강이 다른 사람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새 예루살렘 도성에 갔을 때는 완전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도성은 이 앞에서 말했듯이 지난 특강에 나왔지만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꽉 충만하다. 다시 말하면 새 예루살렘 도성은 하나님으로 충만해져 버립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으로 충만해져. 자, 그러면서 이제 3절. 다시 저주를 받을 일이 오늘 아무것도 그 도성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도성 안에 있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어디에 있어요? 그 도성 안으로. 원래는 어디에 있었어요? 하늘 영계 보좌에, 하늘 보좌. 이게 계시록 4장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옮겨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도성 가운데로 옮겨져. 이걸 가장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사하셨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였어요. 에덴에서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과 그 영광 가운데 살기로 그 계획을 세우는데, 이 친구가 범죄함으로 그냥 완전히 천리 말리 떡 떨어지면서 사망과 죽음의 골짜기로 가버렸잖아요. 그리고 온 세상은 저주 안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요? 쫙 열리면서 이제는 뭐요? 이제는 죄와 마귀와 죄가 다 제거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 천사들과 있을 필요가 없다. 하늘 연계에 있을 필요가 없다. 내 사랑하는 찬다. 우리 예수님은 이제 신랑으로 오셨으니까 내 신부들과 함께 살리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늘 보좌, 새하늘 새 땅 예루살렘 도성으로 딱 옮겨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하셨다. 그래서 그것이 출애굽기하고 난 다음에 성막을 지으라, 그것이 다 그게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땅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 특강했던 거, 작년에 특강했던 거, 뭐 2014년도 아마 특강 거 나갔을 거예요. 그거 또 오늘 나갑니다. 새 예루살렘 도성의 주변의 민족들 이런 특강들 가지고 가가지고 계속 말씀 묵상하고 하시면은 이런 말씀이구나 하고 다 들어요. 무슨 뭐 특별한 하나님 종들한테 뭐 목사들한테만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 그 하나님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예배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그의 종들이 예배한다. 또 목사님 필요하잖아요. 그의 종들이 누구예요? 그의 종들 천사들? 아니에요. 여기서는 여기 예배한단 말을 이걸 세 번역이 여기서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것이 개역개정처럼 섬기며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모여서 찬양하며 예배는 이건 다른 원어가 쓰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종으로서 새 예루살렘 도성을 이루고 있는 그 보석 같은 그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종의 위치에 있다. 그래서 섬기는데 뭘 섬기냐? 예루살렘 도성의 주변에 있는 열국들, 나라들, 민족들을 그들이 다스리게 된다. 그게 오늘 5절에 있는 거예요. 5절. 그게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뭘 다스리냐? 개돼지 뭐 이런 것들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남겨진 이 족속들을 이제는 하나님을 대리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그들에게 비춰주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 다스리게 되어 있어요. 뭐 권력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만 더 하고요. 그때는 4절 봅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게 된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 누가? 바로 이 도성을 구원하고 있는 보석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봐요. 왜 봐요? 어떻게 봐요? 아니 모세도 그 얼굴을 보여달라고 할 때 안 된다 안 된다. 너 내 얼굴 보면 너 죽는다. 아니 지금 하늘 연계 스랍들도 그 어미한 스랍들도 딱 가리잖아요. 딱 가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지존하신 하나님 얼굴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장차 그날에는 주님의 얼굴을 바로 대면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거룩과 영광 그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됐기 때문에 이제는 죄가 다 소멸되어지고 흔적도 없이 다 소로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 이제는 그때는 마스크 필요 없어요. 마스크 필요 없어요. 다 벗고 우리가 수건을 다 벗은 얼굴로 완전히 다 벗어. 직접 얼굴.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필립이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했는데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 봤는데 왜 또 보여달라고 하냐? 바로 필립에게 했던 말씀이 제자에게 했던 말씀이 바로 여기에서 그대로 우리는 어린 양 예수님이 하나님의 얼굴로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분은 완전히 영광의 빛 가운데서 딱 거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영광체, 발광체가 그걸 보여준 사건이 어느 때 있었다고요? 바로 변화산 산에서 그거예요. 제자들 앞에 갑자기 주님이 머리끝 발끝까지 그냥 광채로 변하면서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서 그 빛 가운데 함께 있었다. 그게 우리의 장차의 모습들이에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자연의 해도 빛도 필요 없지. 왜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안에 들어가 버리니까 그래요.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안에 들어가 버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 되어 버리니까 그때는 자연의 빛 뭔 필요가 있을까요? 필요 없어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주님의 기도가 바로 지금 이 땅에서 주님 저를 또 우리가 아버지와 내가 참 하나인 것처럼 저를 또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지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를 영접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지금 이루어지면서 그리고 장차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소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걸 이루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 이 놀라운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이 기도가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주님 기도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기도를 이제 해야 될까? 이 응답에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된 기도. 주님이 아버지에서 또 우리 안에서 하나되긴 기도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반응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의 십자가로 나를 사로잡아. 이게 간단히 주님의 십자가로 나를 사로잡아. 주님 가신 여정이 바로 그 길이었어요. 주님의 십자가. 주님도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주님도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그 영광 누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바로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시고 비우시고 낮추시고 순종하셨기에 마지막 그 순종은 십자가에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그를 높이 올리사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하나님 주의 십자가를 저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한번 해볼까요? 주여, 주여, 안 들린다. 주여, 십자가로 저를 사로잡아 주소서. 두 번째가 주여 말씀에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저를 사로잡아 주소서. 이건 말씀과 하나 되는 것. 십자가에 하나 연합되어지고 말씀에 연합되어지는, 이걸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제 눈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에 주님 제가 하나 되게 하소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또 세 번째는 주여 삶의 현장에서 뭘 사로잡아 줘요? 저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소서. 저의 생각을 사로잡아.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가 소홀하면 우리 안에 육성이 나가버려요. 내 자아가 나옵니다. 주님 제 생각을 사로잡아 주소서. 아급백 생각날 때 그때 기도. 주님 제가 아급백을 사야 됩니까? 안 사야 됩니까? 너 꼭 사야 되겠냐? 그럼 주님께서 사라면 사세요. 그러나 주님 뭐라고 응답하실 거? 매사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고 주님 기쁘신 뜻대로 인도하소서. 이게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그럼 마지막에 주여 제 안에 주의 생명수가, 오늘 22장 마지막에 그 보좌에서 그런 생명수 강, 그 넘치는 생명수 강, 그 생명수가 훗날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주의 생수가 내 삶 속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복음 그러려면, 이 생수가 하려면요, 처음에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 좋다 너무 좋던데 그 말씀을 혼자만 딱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는 능력이 없어요. 이것을 나누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 모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날의 말씀을, 이 목장 모임의 본질은 그리스도와 말씀을 나누는 거, 생명의 코인화야. 이 생명의 코인화가 이루어질 때 바로 그게 뭐냐? 그 공동체를 풍성하게 하면서 나를 강건하게 하며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장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목장 모임이 없어서 너무 안 됐어요. 이걸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또 이걸 교회 공동체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 제가 옛날 수요 모임 때 강조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깨달았고 이 은혜가 정말 세상에 전할 만한 그 가치 있는 걸 느낀다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생명의 코인원의 현장을 만들으라고 했어요. 그 생명의 코인원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리스도를 나눌 수 있는 그 현장이 여러분의 직장이 되게 하라고 제가 계속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카톡을 받았어요. 놀랍잖아요. 직장에서 이렇게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더 붙여주고 한 사람 더 붙여주면서 지금은 너무나도 풍성하게 나눕니다. 이것이 뭐냐면 나를 위한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를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쌓아두면 나중에 그 좋던 말씀도 사장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생수의 강이고 흘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흘러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어떤 기회를 주고, 그때 제가 그러죠. 기회만 딱 포착되면 그리스도를 전하라. 어떤 기회를 주면 딱 그때 포착을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기도, 주님 이때입니까? 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하. 물론 지혜롭게 해야 되죠. 그리고 또 그 직장에서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참 말씀의 코인원회를 하자.
이렇게 처음에는 한 두 명, 두 명 시작하죠. 두 명. 그러면 점점. 그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 우리 장로교가 이제는 앞으로 곳곳마다 우리 장로교회가 성도들이 가는 직장에서 이런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현장이 막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참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 참일의 교회가 더욱 강건해지는 그런 참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참 벌레만 또 못한 뭐 그러잖아요. 참 시커먼 죄를 끌어안고 살았던 우리에게 나를 불러주시고 구원하면서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장차 이 영광을 이끄시는 그 주님을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바라보면서 주님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찬양을 합니다. 내가 두 손을 들어 주님 찬양합니다. 이 찬양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주님 내가 주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립시다.